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또 고난주간 동안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왕으로 입성을 하면 뭔가 화려하게 이런 뭐 말을 타고 오든지 그렇게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무리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걸음에 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호산나란 말이 바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여,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실 왕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왕은 뭡니까?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이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그런 왕, 메시아를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책망을 하죠. 시끄럽다.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뜰이 있었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뜰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말하는 렘넌트의 뜰이죠. 그리고 성전에는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받는, 그때는 병원이 있겠습니까? 의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런 세 가지 뜰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늘 예배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울려나야 되죠.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짐승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 드릴 짐승이 필요하죠. 좀 부한 사람은 소를,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성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또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세도 뭡니까? 유대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 일을 이 뜰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 되고, 거기에 이제 높은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동전으로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통리를 취하게 돼요. 이런 비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정말 성전 안에서는 예배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막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고 동전 바꾸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돈을 바꾸는 상을 다 엎고, 그리고 이 장사꾼들, 짐승들을 다 내쫓은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정말 성전에서는 뭐요? 예배 소리,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런 짐승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완전히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행적이 뭡니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의 그 웅장함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이 성전을 보세요. 이 돌들이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자랑하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구나. 성전이 웅대하구나. 정말 거룩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 볼 때는 그 웅장하고 그 거룩한 성전이 껍데기 성경인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껍데기만 남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똑같죠. 정말 교회 겉은 화려한데 교인 숫자는 많은데 그 안에 참 내용, 복음이 없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이들이냐면 그때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유다를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자. 다윗의 왕권과 나라를 회복하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 일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을 혁명대장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다윗의 왕권을 가져와서 한마디로 혁명을 일으키고 이 로마의 군대에서 우리 나라를 이 속국인 유대를 건져낼 뿐이다. 그런 혁명의 대장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계속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혁명당원이 아니라 혁명대장이 아닌 그런 이 하나의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도다. 사단이 한 사람을 통해 이 죄악을 범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뭡니까?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죠. 대제사장에게 가세요.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 은 30이 바로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런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한 것처럼 포도주 잔을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줄 나의 몸인지라. 이 잔은 바로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런 예식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죠. 이걸 우리가 세 종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와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주로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 뭘 말합니까? 섬김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섬김의 직분입니다. 내가 장로로, 본사로, 집사로 임명받았다.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연약한 교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세우는 섬김의 직임지 묻습니다. 내가 막 목에 힘주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그런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은 자리로 갔어.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가보세요. 주차관리 누가 하던가요?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주차관리해요.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밥해요. 교인들 먹이려고.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구역장을 하고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는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죠. 그러면 얼마나 흙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섬김의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구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섬기면 돼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 물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뭡니까? 무언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바로 섬김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겠군요. 많이 어렵겠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요, 상대의 마음을 연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복음보다 여러분의 삶을, 섬김의 삶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세 종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과업을 앞두고 예수님도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환난, 어려움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의사들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걸 보고 우리가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을 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솔직히 두려우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그 못 박히고 처절하게 그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내가 꼭 이걸 십자가에 내가 피 흘리고 고난 당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막 싸우다 보면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와 그 군병들이 미리 짜 맞춘 거예요. 그 군병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여 하면서 이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표적이다. 미리 짜 맞췄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께 와서요. 나의 주님이여 하고 껴안죠. 그때 군병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붙들리니까요. 제자들이 그걸 말려야 되는데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그냥 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습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거기서 대제사장에게 추궁을 당하게 되죠. 죄에 대한 추궁.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뜰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불을 쬐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소녀가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요. 당신도 저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저 사람을 난 몰라. 또 저만 집 가세요. 또 불을 쬐고 보고 있는데 그 소녀가 또 따라온 거예요. 갈릴리에서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걸 내가 봤다. 사실대로 고하라. 나는 모른다. 저 인간 모른다. 또 다른 데 가서 불 쬐웠는데요. 또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네. 분명히 맞다. 당신 거기 있었다. 나중에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해.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해.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의 본심은 아니었다. 너무 두려울 자신도 붙잡힐까 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닭이 3번 울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다. 네가 나를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 거라고 했거든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대성통곡한 거죠. 그래서 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대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님은 저 영광의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같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겠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이 되셨습니다. 채찍에 심하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력이 새할 대로 새었어요. 왜? 채찍을 맞아가지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분 로마의 채찍 알죠? 끝에 새 갈고리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찍히면 살점이 튀어나갑니다.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요. 또 기력이 쇠한 상태로 탈진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거기에 두 무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무리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면서요, 슬퍼 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겠죠. 슬퍼서 눈물을 짓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무리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침 뱉고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나뭇가지로 막 예수님 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조롱하고 침 뱉고 그걸 묵묵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주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그 조롱을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면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도 그 조롱을 받았잖아요. 다 함께 이야기하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온갖 모욕과 조롱과 모든 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정상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손에, 발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 뭐냐?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대신해서 주님이 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죄 지으려 가는 발걸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이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뭐 왕권을 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은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한 구원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니까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극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형틀이에요. 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막 차에다도 십자가 해놓고 목걸이도 십자가, 이거로도 십자가, 집에다도 큼지막한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를 좀 치우고 싶어요. 왜?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형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십자가를, 고난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이제 군병들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좌우측에
강도들은 다리를 분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분지르지 않으시고 옆구리로 창을 찌른 것입니다. 그럼 밑에서요, 창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에는 칼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장기가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뚱이로, 우리가 삶에서 짓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장사 지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걸 우리가 음부 강화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설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을 갈 수 있냐? 근데 저는 갔다고 보거든요. 왜? 그래야 지옥 권세를 깨야 되잖아요.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한과 희생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04년도에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교인들도 그때 같이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멜 깁슨 감독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시고 막 채찍 맞고 막 피를 흘리시고 그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예수님 막 너무 고난하여 막 얼굴을 하시고 그 많이 울기도 했죠. 저도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이 이 멸시와 천대 고난을 당하셨고 근데 거기서는 대사장 되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일만 한 게 아니거든요. 왕의 일을 하셨거든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장차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그 영화에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부활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모든 문제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가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브릿지가 된 것입니다. 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이 한 주간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되고, 이제 주님은 무덤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죠? 승리의 증거죠.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다. 승리의 부활주일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한 주간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